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7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치리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신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20대죠. 20대에 지금 현상수배 나라를 이제 반역한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사울이 지금 쫓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인데 갑자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라, 구출하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 지금 제가 도망자의 신세고 현상수배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저를 신고하는데 지금 제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정상적이죠. 일반적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다윗은 이제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이제 구출하잖아요. 구출했는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야 되는데 다윗이 대신 구출했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일라라고 하는 성 안에 다윗이 도간의 쥐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그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사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이 우리를 치리까 지금 내려올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내려올 것이다. 지금 좋은 일을 하고서 지금 오히려 위험에 빠진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는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겠나이까? 우리를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자기들을 구출해 준대, 구원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할 생각을 잘 안 하죠. 우리 엊그제인가 무슨 이제 어떤 여자가 길거리에서 남자한테 맞을 때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차를 뒤로 후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뒷차하고 이렇게 꽝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전화번호를 주면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다 그랬으니까는 저 차 수리비 같은 거를 좀 자기가 부담할 것처럼 얘기해서 그 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내가 언제 차를 후진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냐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자기만 이제 차 수리비가 100만 원인가 얼마 나왔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누가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지. 그래서 요즘에 이상하게 이제 뭐 묻지마 뭐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도와줄까? 이게 잘못 도와주다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잖아요. 그럼 보따리 내려놓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있더라고 보니까. 도와주다가 잘못하면 무슨 성추행으로 이렇게 해갖고 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죠? 사울도 그렇고 그일라 사람도 그렇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응답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역설이라고 그러는 역설, 파라독스 역설. 그것을 우리나라가 이제 번역할 때는 모순이라고 번역하는데 모순하고는 좀 다릅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역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저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저주인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떤 이 신앙의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 일날을 구출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출하라. 그 다음에 사울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지고 그 일날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고 그 현상금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게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있어야 된다. 믿음에는 역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순종하고 하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어떤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출했다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보.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그것을 이제 인정해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윗의 그 따르는 사람들도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또 요셉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열심히 일해서 형통함이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형통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유혹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게 바로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열심히 일해서 형통함과 축복 때문에 이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이런 역설적인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이게 바로 지름길이었구나. 30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30에 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윤준 장로님 그 큰아들이 원래는 도미니카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개척하려고 그러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도미니카로 갔는데 여동생이 막 원망했잖아. 장남이 돼가지고 부모를 모실 생각 안 하고 선교사로 간다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선교사로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장남을 선교사로 보냈을 때에, 헌신했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 결과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순이고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은 바로 이런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